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함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온 나라와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의 이탈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또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회의 한 목회자로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 확진되었던 분들의 말에 의하면 정말 무서운 것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무섭고 두려운 것은 확진자라는 낙인이라고 합니다. 낙인. 최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발표한 코로나19 인식조사에 따르면 이 확진자들의 공포심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주변으로부터 받을 비난의 시선이 가장 두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보다 사회로부터 확진자라는 낙인이 더 두렵다는 거예요.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는요, 지금의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 그 타이틀이 뭔가 하면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확진자 낙인, 20년 맛집의 눈물, 이런 타이틀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확진자 낙인, 20년 맛집의 눈물. 그 사연을 보니까 20년 동안 전북 전주시에서 맛집을 운영했던 어느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3월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가 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월 매출 몇 천만 원의 그 문전성식을 이뤘던 그 맛집은요, 코로나 식당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언론에서는 하필이면 음식점에서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개인 신상 정보가 다 누출이 되고, 그리고 망해버려라, 당장 떠나라, 죽어도 싸다, 심지어는 사형시켜라라는 수백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또 댓글이 달림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몸보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그렇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회복되면요,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희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헛된 희망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손님만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신문 배달원도 감염이 들어와가지고 신문을 넣지 않고, 또 다른 식당에 음식을 시켰더니 또 거부당하기 일쑤고, 심지어는 몸이 불편할 때마다 방문했던 병원은 굳이 올 필요가 없다, 증세를 알려주면 처방전을 약국에 보내주겠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 다 나았지만은, 완치가 되었지만은, 이 새롭게 발병한 병과 지금 하루하루를 힘겹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수면 장애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황 장애가 왔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신문 기사를 쭉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또 슬프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는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코로나 걸립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어느 곳이 과연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있으며 안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에 감염이 안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 확진자들을 대하는 이 사회적인 배려가 정말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야당도 언론도, 심지어는 한 나라의 대통령도 자기 당착에 빠져가지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전적으로 코로나 걸린 사람의 잘못이고 그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 무슨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뭐 이런 엄청난 지금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어느 개인이나 집단을 매도하는 것은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진정성을 가진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 격려가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생각에 그것이 옳은 생각일지라도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당착, 자기 모순, 또 자승자박, 또 후한무치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애틋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어리석고 무지한 그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애틋한 마음,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엿새 후에
여러분, 이 엿새 후에라는 것은 괜히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할 때 무슨 성경에 접속사를 넣는다든가 하면은 이것은 굉장한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엿새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엿새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면 엿새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이제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질문이 나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새후라는 것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엿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라맞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같지만, 잘 아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막아서는 것을 볼 때 아직도 이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변화산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요, 3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그 산에서 무슨 말씀을 나누고 계셨는가? 그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려가셨는지 그 의문이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 의문이 풀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무지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을 느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계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좀 받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정말 세상 속에 나가서도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좀 되기를 좀 간절히 소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의 몸부림의 시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뭐냐 하면요, 이론 신앙에서 체험 신앙으로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론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좀 체험적으로 삶 속에서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좀 되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산으로 가자,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니까 놀라운 지금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서 환하게 빛이 나고, 또 그 예수님이 그 입었던 옷도 휘어져 가지고 막 광채가 그 옷에서 나오고, 또 하늘에서는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지고, 이런 신비롭고 놀라운 그 체험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멋진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대단한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이 베드로는요, 겨우 지금 한 1, 2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겠는가? 저는 놀라운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이런 신앙 고백 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이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대단한 신앙 고백은요, 이론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예? 이론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론에 불과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리자마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무엇을 설명합니까?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처음으로 설명하자마자 그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베드로가 이론에 불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되는 거예요. 자, 16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향반에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이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뭐라고 했습니까? 항변하여 이르되.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거를 원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원어를 찾아보면요, 이게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뭐 멱살을 붙잡았는지 아니면 어디를 붙잡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을 붙잡고 큰 소리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훈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야단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까? 선생님, 제정신입니까 지금? 선생님 지금 미쳤습니까? 아니, 선생님이 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선생님은 지금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 초라한 십자가를 왜 져야 합니까? 이렇게 지금 야단을 치고 막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엇을 반증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이론에 불과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베드로에게 그 신앙의 변화를 일으킬 동기부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변화산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이론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이 이제는 체험적인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길 바랬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머리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지식으로만 아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체험적인 종교예요. 기독교는 사건이 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베이직 교회라고 조정민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왜 예수인가, Why Jesus라는 그 책에 보면요, 그분의 간증이 나오는데, 이분은 원래 그 방송국의 뉴스 대석 그 앵커였어요. 9시 뉴스 앵커였어요. 근데 이분이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을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굉장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모태 불교 신자예요. 그 부모님이, 그 어머님이 뱃속에서부터 그 절에 가서 불경을 드리고 얻은 자녀가 이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자매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 자매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나랑 결혼해주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교회를 다니겠다,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걸고 굳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결혼한 뒤에 확 돌변해 버린 거예요. 당신이나 나가라, 나는 교회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배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방황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한 거예요. 제가 그 긴 이야기는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는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좀 알기 위해서, 그것이 너무 궁금하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5번을 성경을 읽는데, 그 5번을 읽는 가운데 지식으로만 알고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절대 부모님의 종교,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에 불과했다면 나는 우리 부모님이 믿는 불교를 절대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기독교가 이론의 종교였다면 자기는 절대 불교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의 종교를 함부로 떠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요,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어르신들이 믿는 그 종교를 절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제사를 지나면요, 교회는 나와도 자기가 살아생전에 그것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조정민 목사님은 자신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변화산의 경험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이 변화산의 그 체험이 이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이것이 생생한 체험이 되든지, 그가 한참을 지난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그때를 이렇게 회고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17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17절 말씀. 그 다음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자,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들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그때 그 순간 그 산에서 그 체험했던 그 생생한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십 년이 지나서 베드로 후서를 쓰는데 그때 그 생생했던 체험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꾸며낸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산에서 직접 주님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경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단 한 번의 그 사건이었지만은 내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건은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지금 은혜로 역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좀 체험적인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직분을 받아도 여러분 체험이 없으면요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아니 권사님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아니 장로님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안수 집사님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이 그냥 맹숭맹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론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가 체험을 하지 않으면 이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심령의 변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격의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어느 청소년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그 집회에 참석한 그 여고생이 그 집회를 끝난 다음에 한 통의 메일을 그 목사님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일의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고생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부모 몰래 낙태까지 시켰다는 그런 내용의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 사건을 경험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불신이 되고 자기 자신이 저주스럽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을 죽였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를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는 알 거 아닙니까? 그 잘못된 것인지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죄책감 때문에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고생이 그 집회를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 초라한 그 자기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여고생이 그 부끄러운 사실을 어떻게 메일로 그 목사님에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고 어떻게 그런 변화의 가능이 일어나겠습니까?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메일을 읽는데 그 여고생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고 가슴 아파하고 또 날마다 지옥을 그 메일을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다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고생에서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예? 변화산에서 체험한 그 베드로와 같이 예배 가운데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 가운데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런 결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몽둥이를 들고 그 자녀를 두들겨 팬다고 해가지고 그 자녀가 변화되겠습니까? 아니 부모가 알머리 상담을 잘해준다 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집회에 참석하니까 예배를 참석하니까 예배를 드렸더니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준다고 됩니까? 좋은 대학에 보내준다고 됩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해 준다고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치료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저는 이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중학교 사역을 하는데 그 여자아이도 아무리 부모님이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아요. 어느 순간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학생들 가서 혼숙을 하고 막 그렇게 살았던 그 중학생 아이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 좋던 세상 것 다 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는데
지금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변화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 중심에서 예수님 생각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중심에서 예수님 생각 중심으로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를 무너뜨릴 때, 가룟 유다를 유혹할 때 살인을 가르치고 사람을 죽이는 거 가르치고 타락하는 것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귀와 사단이가 가룟 유다를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가, 사단이가 생각을 넣은 다음에도요, 정상적으로 생활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제자들과 함께 놀고, 정말 겉으로 올 때는 이 가룟 유다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결국은 방치해 두니까, 그 생각이 가룟 유다를 사로잡으니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굴 팔았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정말 끔찍한 단계까지로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제대로 제멋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을 예수님께 강요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4절 말씀, 17장 4절 말씀.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에 위하리라. 여러분, 이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으면요, 더 깊이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더 겸손해지고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은혜를 받자마자 자기의 생각을 예수님께 지금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지금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강요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의도가 뭡니까?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네가 이 산에서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면 내려가라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산에 지금 내가 도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내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요를 합니다. 목사에게 강요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것도 문제지만 은혜를 잘못 받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은혜를 잘못 받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확신에 꽉 차 있어요. 자기 신념에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초막 셋을 짓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위험한 분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주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털어놓았는데 곧바로 5절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 아닙니까?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표준세 번역 보면요, 말할 때라는 이 말이 중요한데, 말할 때 이게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뭐가 들렸다고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뭐냐? 가룟 유다는 생각이 틀렸고 베드로는 생각이 건전했고, 이게 아니에요.
둘 다 자기 생각이었어요. 둘 다 자기 멋대로였어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많은 잘못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정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복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살에서 여러분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교정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훈계해 주시는 그런 것을 날마다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 담임 목사가 되면요, 누가 저보고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새벽마다 주님께서 저를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새벽 시간이 없으면요, 저도 가룟 유다가 될 위험성이 굉장히 커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한 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끝. 이거 굉장히 위험한 분이세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고정해 주시는, 교정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매일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한 해도 보면요, 이 대형 화재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인명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천에서도 대형 화재가 나서 이제 약 38명의 귀한 생명이 또 이렇게 먼저 떠났고요. 또 얼마 전에도 용인 양지 물류센터 화재로 인해서 5명이 죽고 8명이 부상을 당하고, 이 조사를 해봤더니 전부 다 인재라는 거예요. 인재.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부실 상황이 그 원인을 초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형 사고가 왜 일어나나 하니까 자기 생각에는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건물 업주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괜찮다. 그리고 또 그 조사 나온 사람들도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자기 생각에 몰두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대형 화재가, 대형 폐망의 원인이 나타나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위험한 거는요, 원래부터 나는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괜찮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접목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렇게 엉망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느슨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괜찮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어제 오늘은 괜찮았지만 내일 이게 굉장한 패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충 신앙생활 했는데 괜찮았다, 대충 생활하는데 우리 가정에 별 문제가 없었다, 우리 자녀들에게 위험이 없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제 오늘 괜찮았지만 내일 그게 여러분 패망의 원인이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비일비재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기적인 자기 생각에서, 자기 중심에서 이타적인 이웃 섬김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이기적인 자기 중심에서 이제 이타적인 좀 삶을 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흥분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 산에 우리가 머뭅시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지읍시다,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은 왠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면 이 베드로가 얼마나 아쉬웠을까? 영민의 정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 산에 머물길 원합니다. 저는 이 산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은혜를 체험한 적이 없어요. 너무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자기는 여기에 계속 있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산 밑에 주님을 기다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랑하는 자녀, 그 부모님의 눈물에 그것이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산으로 내려가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라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습니다. 나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좋습니다. 나는 목사님만 바라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 442장 3절 가사인데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네. 너무 좋아서 여기에 초막 셋을 짓자는 거 아닙니까?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나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그냥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래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저는요, 예배가 너무 은혜롭고 예배가 너무 충만하면요, 그냥 이대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새벽에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은혜가 됐으면 이 산에 나는 있고 싶습니다. 초막을 짓고 싶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은혜를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이게 어떤 은혜인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기분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나와 함께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예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시고 나가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이 괴로운 세상에 우리가 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섬기는 이타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6일 동안 나가서 섬기시고 일하시고 그러다가 탈진이 되면, 은혜가 떨어지면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은혜를 받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또 가정으로 가고 다시 일터로 가고 다시 나를 원하는 사람 가서 섬기라는 거 아닙니까?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 날 가라 명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그 산이 어디입니까? 그 산이 어디예요? 그 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예요. 이 장소가 그 산이에요. 베드로가 그 신비로운 체험을 했던 그 장소, 그 산이, 변화산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설교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서 나는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은 가라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 밑에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그 다음 주에도 말씀을 증거하겠지만은, 그 산 밑에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 자녀를 바라보는 눈물을 매일마다 흘리는 그 부모가 기다리고 있는 그 세상 속으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가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체험했으면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할 일 많은 괴로운 세상으로 가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시 한 수 들려드림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모슨이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요, 한번 이 문구를 같이 읽어봅시다. 에모슨이 쓴 시입니다. 시작.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인생의 성공이 뭐라고요? 자신이 한때 그곳에 살았음으로 인해서 머물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한때 여러분 가정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한때 그 직장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한때 그곳에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단 한 사람이라도 인생이 행복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그런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442장 우리 3절 말씀 한 두 번 정도